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혼인잔치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새생명 초청 잔치예요, 잔치.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넘었잖아요.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기가 20대예요, 20대.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20대는 너무 힘든 시기였고 너무 미래가 없어서 캄캄한 그 자체였고요. 10대 때는 너무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운동장을 제대로 이렇게 뛰어다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항상 아버지가 저를 업어다가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가 바람이에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제 몸무게가 중3 때도 제가 35kg, 내가 미스 때 37kg였으니까 그냥 바람에 쓸려가. 그래서 나를 사랑해 쏟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쓸려갈까봐 저를 업고 다니는 그런 때가 10대였고,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였어요, 공부.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병든 닭처럼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그 마태가 세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모습과 흡사했고요. 제가 이렇게 크다 말았잖아요. 저희 집안은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저만 크다 만 것이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뭐 말씀이 막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진화론은 배우잖아요. 근데 진화론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말이요 똥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물에서 세포가 있어 뭐 인간 고등동물이 나오겠어요. 그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과학을 좋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생물을 애우는데 그런 세포 중에 이 무생물에서 이는 우리의 고등동물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창조론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멍멍이가 아니구나. 멍멍이가 아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언어를 쓴다는 거는 창조주의 형상이다. 그건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멍멍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저에게 딱 부딪힌 게 뭐였냐. 제가 이제 사주팔자가 단명한 팔자인 게 제가 이름이 현식이잖아요. 일찍 죽으니까 딸 이름을 지으면 안 되니까 이제 남자 이름으로 지어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우리 정은이 여기 앞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왜냐? 저 후에 3명이 죽었고 저도 생명이 간들간들했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 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뼛속 깊이 믿어졌어요. 운영체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의 부분에는 수학을 보면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물론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지만 갑자기 1 더하기 2가 100이 된다, 그런 수학의 원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는 원리가 있구나. 저는 바닷가에가 저희 집이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바닷길을 잘못 가면요 배 잘못됩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땅에도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길이 없겠어요? 인생에 길이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연월시,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냐, 그게 사주라는 걸 알았어요. 저 사주가 아주 더럽대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네가 사주가 안 좋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남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뀐대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된대요. 저는요 끊임없이 들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제가요 왜 요즘 애들 이 옷을 좋아하냐, 저는 10살까지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명의 긴 애의 옷을 입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동네에 명의 긴 애들 옷만 입었어요. 한 번도 새 옷을 사주고 싶어도 남의 옷을 입어야 명이 길다 해서 저는 초등학교 가서야 새 옷을 사줬어요. 이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태 신앙들이 이해 못하는 불신자 가문에서 믿어지는 그 가문의 대물림, 태어나자마자 사주팔자가 있다는 거,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 그게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다, 거듭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합니다. 호적이 올려요. 호적이 없으면요, 출생신고가 없으면 사망신고도 안 됩니다. 아시죠? 출생신고가 없으면 사망신고가 안 돼요. 그냥 죽음으로 처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어긴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그냥 자동적 오토매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월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짐승이 띠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띠가 어디 있어요? 다 소띠, 말띠, 개띠, 뱀띠. 같은 날 인간과 짐승을 같은 날에 창조되어서 영이 떠난 인간은 다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이 띱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운영체계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라고 그러죠. 상태. 지금 ing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 ing 되고 있고 미래 가고 있어요. 미래 완료까지 우리 이미 끝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사주가 안 나올까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월시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띠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가보세요. 네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점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땅으로 규정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은 절대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길을 제시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 길을. 우리가요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오려면 비행기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자가를 하든 KTX 타든 뭔가 길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리방황하죠. 길이 어딘가 저긴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돌고 도는 인생을 학문으로 말한 걸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죠. 하늘에 지는 걸 점술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별을 달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믿는다 개똥이에요.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지. 우리 인간같이 목이 굳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조금 잘나면 자기가 잘난 거고 좀 하면 요행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우리는 개판이에요. 다 내 쪼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열심히 살아봤자 개낀 도끼니에요. 그 밭에 그 나물. 그래서 마귀의 자로 살아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여서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미래가 없었어요. 왜냐? 나 일찍 죽을 건데 내가 미래가 뭐가 있어요? 미래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에게는 동생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요 동생이 많은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애를 안 놓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놓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집안이 왜 우상을 많이 섬기겠어요? 종갓집에다가 새끼가 4명이 죽는데 눈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불러서 구슬하고 점을 치겠죠. 우리 집안이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을 3명을 잃으면요 부모가 눈 돌아갑니다. 내 이름 아마 마귀 이름을 지라도 지었을 거예요.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 태를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이빨로 끊었다고요. 저 살리려고. 그 미신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아버지가요 이 세균 많은 이빨로 끊어야 애가 세균성을 죽어버렸어요. 이 이빨로 끊어야 산대요. 그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탯줄에는 피가 있잖아요. 그걸 삼켜야 산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삼켰대요. 제가 세균성은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 미신 속에 우리는요 점을 치던 돌에 절하던 나무에 절하던 석가에 절하던 어디에서 절하던 우리는 운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가 정신적으로 저희 악몽에 엄청 시달렸어요. 밤이 웃어서 불을 켜놓고 잤고요. 예수 이름 부르다가 놀래서 내 소리에 깨는 게 저였어요. 우린 불안과 노이로제와 우리요 우울증과 우리 정신적인 이 부분요 열심히 살려고 살수록 우리는요 더 생각이 많아져요.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쳐요. 우리 짐승이면 배부르면 등 따시고 잘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육체적인 질병. 저희 집안은요 다 이 갑상선이 많이 걸려요. 생각이 많으니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언제나 불안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게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그게 원죄 때문에 죄인이래요.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린 죄인이라서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저는요 너무 기뻤어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기뻤고, 그로부터 정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교회를 가려고 너무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싹 정리해 주는 게, 그때 제가요 이 노트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는 말씀 노트가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죄인된 우리, 마귀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영은 육체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태를 빌려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거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는 원죄가 없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를 참 제사장으로 그 보혈의 피로 과거 원죄 현재 짓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죽어서 가는 지옥의 죄까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끝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자신이 길이면 자신 믿고 사세요. 우리가요 어떤 상에서도요 깜짝거리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거든요. 우리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형수도, 살인한 자도 막상 자기가요 사형당할 때 오줌 싸요. 아세요? 자기가 10명 죽인 살인자도요 자기가 죽을 때는 오줌 싼다니까요. 그 지옥에 대한 배경의 죽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귀의 자녀에서 끼 빼어내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 된 부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러 온 소식.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끝내시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오늘 우리
이 초청잔치에 또 오신 예수를 믿는 이미 믿은 자가 또 온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떠났다가 온 자도 있고 처음 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거듭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니고데모는 그랬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냐고. 아니, 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위에서 거듭나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그러기 때문에 점쟁이에게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점쟁이의 점에서 우리의 사주가 안 나오죠. 사주가 모이면 팔자가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팔자가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팔자가 이렇게 해도 팔자고 저렇게 해도 팔자고 좌우로 돌아도 팔자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우리는 그 운명을 이기려고 내 나름대로의 노력하죠. 거꾸로 하나 옳게 하나 좌로 하나 우로 하나 팔자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인생이 90살 넘어서 헛되니 우리가요, 인간의 노력은 객긴 도끼입니다. 왜냐? 내가 너무 강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가 그 상처로 나는 정말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겠다. 그 자유롭게 키운 애가 방랑자가 되죠.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주의 날, 부활한 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고요. 오늘 이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전 청소였는데, 각자 하나님 영육간에 청소를 좀 하셨죠? 집어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이 뒤에 엎었는데 스스로 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엎은 사람이 있을 거고, 부모가 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자식이 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소재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엎었다면 영적으로 소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생의 이제 시작점이 달라지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이제 위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죠. 이제는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어서 성전을 청소하는 부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속 시끄러운 나를 정리케 하고 생각이 복잡한 나를 그 이상,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적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아닌, 정말 내가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또 각자의 부분을 응답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심, 영적인 눈을, 맹인이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열어졌습니까? 영적인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이죠. 영의 눈. 우리는요 육의 눈이 있고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게 되면 그 선주는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보아요. 그러니까 선주지. 비행기 기장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보아요. 그러니까 그 기장이죠. 우리가 그거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돌진할까요? 수도할까요? 오늘 한바탕 벌릴까요?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들어와서 인도, 역사, 나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속에, 그런 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공동체 속에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죠. 우리가요 청함을 받았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원교회 초청이 되어서 왔어요. 입 딱 다물고 마음 딱 닫고 예수 영접 안 하고 친분 때문에 와주는 자도 있을 거예요. 거절을 못해서.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영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느껴지죠.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그것도 고마울 때가 있어요. 가짜를 하더라도. 근데 정말 얼떨결에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있고, 그런 많은 색깔의 부분에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저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없었던 동네에 개척 루디아의 집에 3명의 성도로 시작한 거기에 제가 불러 청함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에 오늘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부른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인생이 이제 땅의 것으로 오직 먹고 사는, 그냥 돈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돈은 좀 통장이 좀 적지만 말씀의 통장, 기도의 통장, 우리의 또 인생에 이는 만남의 통장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내 20대가 제일 좋아. 저는 20대가 제일 힘들었다 했잖아요. 내 20대가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저는 30대가 너무 행복했어요. 훈련을 10년 이상 받았거든요. 저희 40대는 주의 길을 시작하고 저희 50대는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예수를 만나고 20대 내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또 이렇게 30대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때그때 다루시는데 오늘은 뭐냐? 청함 속에 택함입니다. 택함. 내가 뽑혔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선물 하나 뽑히는 것도요 엄청 기분 좋잖아요. 선물 하나 뽑히는 것도 기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본문,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어떠한지, 이 잔칫날을 예수님이요 비유를 말씀해요. 성경은 거의 비유예요. 비유. 왜 비유냐? 영적인 거는 눈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인데, 천국을 비유했어요. 천국을. 오늘은 우리 지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민섭이 대신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문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자 이게 읽으면요 혼인잔치고 주인이 불렀고,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 뭐 1, 2학년만 돼도 내용의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냐? 이 결혼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그거와 달라요. 이들은 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들은 결혼을요 일주일 넘게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신도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다는 비유예요. 세상의 왕인 사단의 대가리를 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왕권으로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양씨 집안의 시골에 있는 딸이 아니라 지금 이 대통령이 딸이라면 지금 여기 뒤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잖아요. 나 치료다 나르고 누구죠? 막 그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비유를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 왕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그래도 제가요, 딸인데도 아버지, 원래 우리 때는요, 아버지와 생일이 같이 들으면 딸은 생일밥 없어요. 우리 친구 중에요, 한이 뭐냐, 생일밥 얻어먹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자기 생일밥이 없어요. 딸은 아버지보다 생일이 앞서면 재수 없다고요. 딸은 생일을 안 챙겨줬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9월달인데 저는 성대하게 차려줬어요. 왜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아버지가 태초까지 끊었는데 내가 내 앞에 절대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일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잔칫날에 막 떡도 하고, 저는 나 선물이 거대했어요. 저는 딸이라도 좀 은혜를 좀 받은 거죠.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하느냐, 국가장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장으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우리요 다릅니다.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요 이 왕자처럼 내가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내가 땅에서 열심히 해서 벗는 노력, 그거는 땅의 노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은요, 때와 그 시를 따라주는, 그거는 우리 정말 계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노력의 법칙, 그는 불신자도 받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죠. 땅의 축복은요 불신자나 신자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요 태양 우리에게만 주나요? 아니에요. 불신자 똑같이 태양 줘요. 비 우리에게만 줘요? 아니요, 똑같이 줘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총은요 자녀에게 왜 줘요? 아니 제가 생일날에 우리 딸 생일날에 내가 딸 생일날이 내가 남의 딸 생일날 데려와서 하겠어요? 특별 은총이잖아요. 자녀에게만 주는. 여기에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금님은 하나님이고요,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뭐냐, 내용을 제가 설명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사역의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의 것을요 항상 말씀하셔요. 내가 귀를 안 들어서 그렇지. 지금 뭐라 말씀하냐, 자신의 사역, 곧 천국의 사역을 하나님 왕이 아들을 위해 그 베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렵지만 그들은 쉬워요. 왜냐, 구약이 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구약의 메시아가 곧 지금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게 이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용을 하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과 내 귀를 딱 닫아버리면 똑같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혼인잔치는요 지금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부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이 혼인잔치는 그들의 그런 풍습은 어떠냐, 일단 나를 정해요. 나를 정하고 시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결혼 날짜다, 결혼식이다. 그럼 언제 초청을 할지 모르니까 초청받은 사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가요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 마지막 때다. 그런데 언제 온다고 딱 시간 안 정해놨잖아요. 그게 예표예요. 지금 청함을 다 보냈어요. 우리 결혼식에 오세요 하고 이제 종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기별을 보내놨어. 기별을.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종들이 와서 오세요 하면 달려와야 돼요. 여기에 주인이 이제 임금이 오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오찬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오찬은 뭐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찬은 이제 결혼식 시작합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약된 자들이 막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미 선택된 메시아를 보내려고 선택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나는 밭에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들은 또 그 종들을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예배로 나를 초대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초대를 했는데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고 나는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우리 밭의 일이 뭐예요? 학생들은 학업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고 저는 사역이죠. 각자의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결혼식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축제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은 이제 돌아가면 있으면 매일 있겠지만 내 인생의 결혼식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은 딱 일회성입니다. 구원은 일회예요. 단회입니다. 단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단지 내가 예배를 안 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다 알거지가 되어서 오는 거지 구원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다시 제가 조금 읽으면 그 다른 종들을 또 보내되 정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아니 내가 이거 잠깐만요.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돋보기를 껴야 됩니다. 이제. 너무 잘 보여.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여기에요. 소와 살찐 짐승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요. 구약에는 유월절의 보혈의 피고 지금 이 부분은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 그래서 이는 나의 살이니 너희가 먹고 이는 나의 피니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완성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잖아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것을 최고로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분은요 최고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냐?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유대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의 선포를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씀이 그냥 내 이 마음밭에서 그냥 딱 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더라도 내가 안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달아지니까 들으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부분은 뭐냐?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들의 무례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인들의 무례함, 이들의 교만과 무지함이거든요. 정말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무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 세계에게 콧방귀를 당할 만큼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지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잔치, 구원의 잔치, 우리 이제 이미 구원의 잔치가 끝났고 우리 예배의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 무례함과 무지함,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6절에 한번 다 읽어주실래요? 6절 나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때 그들의 문화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뭘 그러냐? 아니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왕에 대한 반역이고 왕 자신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요 다 그때 왕권으로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뭘 예표하냐?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심판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있겠죠. 진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너희들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부분이 이미 다 예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비유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요 정말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요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젠 죄인들, 우리 이방인들,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잘라지고 우리 이방인들, 거기에 이제 9절이죠. 이제 우리의 이방인들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가요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 다른 길을 트십니다. 우리가요 직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일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거는 죄인들, 악한 자는 죄인들이잖아요. 선한 자, 우리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청항을 받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 읽어주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여기가요 원래 이들은 이렇게 왕권에 올 때는요 반드시 예복을 주거나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원래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죠. 먼저 좀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흉내 내서 쫓아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를 하는데 그 귀신이 쫓아내다가 놀래가지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고. 쫓겨가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다 보니까 그 이름을 쓰는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괘씸하거든.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쓰니까 자기 놀래서 쫓겨가다가 너는 누구냐고. 우린 예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이 시간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오늘도 우리는 역동하고 있고 그 보혈의 옷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의의 옷, 구원의 옷, 보혈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읽어주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요. 임금이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을 불러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완전 지옥으로 완전 예수님의 심판의 부분인데 여기에 사환을 부르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하는 종들과 이 왕의 밑에서 사환으로 있는 자는 종류가 달라요. 잔치에 초청받는 종들의 일과 왕의 집권의 밑에서 이들을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이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천사들이 동원돼서 일하죠. 군사된 부분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종들에게 시키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들한테 시켜서 쫓아내는 거예요. 왕 밑에서 일하는 전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담당하는 종들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쫓겨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는 부분입니다. 4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택함을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았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백성들 다 성민으로 삼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몇 프로죠 그들이?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거, 그렇죠? 택함. 너는 내 것이라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온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는 누구도 하지 않는 절대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밭에 가야 되고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 인간들의 교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이 인간들의 무례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부모가 목사님이 4번 올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고요 안 믿고 목사님을 쫓아냈잖아요. 정말 무례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정말 무례하게, 내가 우리 그 목사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무례하게 했어요. 무례하게, 너무 무례하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흙을 두고 사는데 목사 양반 뭐 꼭 나무가 땅에 사는가? 나는 바다에 농사를 하는데 바다에도 불이 있다네. 예수 양반, 목사 양반,
바다에도 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목사님 말이 없어. 목사님이 이제 영접 메시지 초반에 끊겼어. 내 얼굴이 그냥 초반에 끊겼어. 초반에.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같이 영접하는데요. 난리가 나서 나중에는 따로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목사 양반 이러고 이제 영접 초반에 끝나고 우리 엄마는 영접 메시지 듣다가 입을 뒤집어 썼어. 그래가지고 2라운드 딱 끝났어. 세 번째 목사님이 저 이사 가서 왔을 때 영접 메시지 중반 하다가 아버지 엄마 일어서서 집에 간다고. 병원에서 마취해서 못 깬다는 소리 듣고 네 번째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무례함이 내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달라고. 그래서요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고 천국을 갔고요. 집내는 못하고 전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청항을 받고 내가 택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왕권 이걸 누리시고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아까 신분과 권세를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금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서 금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고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요 가치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땅의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서 가치를 매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면 공부도 안 해야 되냐? 아니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직장도 안 가야 되냐? 아니에요. 더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청항을 받았을 때는 와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오는 부분은 나의 이 가치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둘 다 잃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이 사사기 부분에 애훅과 상갈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부분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전진이 안 된다고. 사사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난리치고 전진이 되지 않고 이제 거기 안에서 그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부분인데 한 가지는 뭐냐? 사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백성들이 다 그 사람 영향력에서 영육간의 평안을 누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서론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서론을 좀 읽어주세요. 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컴플렉스 95%가 자신의 약점, 단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극복하나? 그 사람 따라서 극복하나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되게. 자기 모습, 자기 능력, 자기 환경에 매여 속고 있음. 우리 약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약점을 사용하심.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저의 약점은 제가 당대에 예수를 믿는 부분이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 인생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부분도 또 이제 육신의 약점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영적으로 선명한 부분이 인간관계의 그런 선명한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저의 약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요. 제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부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나의 아버지로 삼아서 나는 무조건 아버지 통장 틀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한테 땡깡 부려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냥 소리 질러요. 왜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그냥 그 기도로 그냥 승부 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솔직하게. 내가 남의 아버지한테 달라가겠어요? 내가 뭐 정은주 목사님한테 달라가겠어요? 정은주 목사님 보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하겠어요? 나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나는 무조건 아버지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배경 나는 흙수저입니다. 영원한 금수저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그냥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리잖아요. 수술 안 된대요. 영적인 귀가 열려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귀가 어두우면 영적인 귀라도 밝아야죠. 저는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만 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제가 뭐 성경을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 성경 읽으면 제가 미안해. 나는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 기도를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말씀의 통장, 기도의 통장이 능하게 해달라고. 나는 물질의 통장이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물질 영적인 거 환산한 거 그거 다 환산하지 마시고 30%는 물질적인 환산해서 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없는 부분을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중직자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따로 있어요. 영적인 부모 만들면 되는 거지.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영적인 부모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권력을 만들면 되는 거지. 모든 게 뭐냐? 내가 없는 걸요 컴플렉스를 삼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 돈도 안 들어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은 물론 왼손잡이 사사 에웃 때문에 이 부분인데요.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는 다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더 심하다잖아요. 원래 없는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없어요. 우리가 내 작은 부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서 웬만하면 제가 높은 구두를 안 신는데 정장을 입으니까 이게 좀 키가 땅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cm를 신어요. 이것도요. 이거 안 신으면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한 15cm 되려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목밖에 안 보려고. 그래서 키는 예수님이 키울 수 없다 해서 신발을 신기로 했어요. 신발 신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작은 걸 사러 가면 되고. 우리가 나의 연약한 약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래서 거기 보라색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의 부분에서는 근원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간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저는 부모로부터 말씀의 그런 영적인 디모데처럼 그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말씀에 대한 간구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에훗 사사 에훗과 상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사로 쓰기를 원하시니까 본문이 짧은데요. 원래는 전체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다 부분이에요. 1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에 보면요. 이 에글론이 그 암몬 왕인가? 에글론이? 모압. 이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딸들에서 이렇게 나온 후손들이고 이들의 부분에서 이 에글론 압제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압제당하게 했는데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읽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전에는 8해인데요. 18 거의 20년입니다. 10년인데 20년 동안 이들이 여 앞에서요 그들을 섬기는데도 구해달란 말을 안 해요. 우리가 20년이면 인생이 끝납니다.
우린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다음 15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게 왜 여기에요? 왜 베냐민 지파 에훗을 했을까요? 왜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에굴론에게 압제당했던 그 여리고 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분유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에굴론에게 완전히 잡혀서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세우는 게 그 땅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정에서 사사가 서야지. 아니 제가 남의 가정의 사사가 되겠어요? 우린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 영적인 사사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들이 거기 먹혀가지고 18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우리 에훗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에굴론이라는 뜻은 젊은 항소라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이들을 강성하게 했대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를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웠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부분은 메시지는 제가 기도회 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31절 읽어주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농부 출신의 사사 삼갈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직종과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절대 생색 좀 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저는 또 라이센스를 요하는 이게 또 선교잖아요. 의료라는 부분은 그렇게 라이센스를 요구해요. 이게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허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영적인 면허는 육신의 면허 없어도 예수 이름의 면허가 있으니까 어떻게 쓸 때요 정말 이렇게 튕기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도 부를 때 썼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일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상갈을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상갈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거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악가가 목소리가 좋아서 올리지만 하나님은 노래를 받는 게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택함 받은 자 주일 강단의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설레임, 그 기쁨, 그것이 지속은 좀 어렵죠. 다른 형태로 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첫사랑의 설레임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또 근육으로 오는데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는 우리 또 이 가정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5월 부분이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인데 금요일 부분은 기적을 그 자지가 다 이렇게 또 절단되어서 태어난 그 분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뺐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기적이 되게 하셨다고. 사지가 다 생겨서 기적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지가 있는 사람보다 더 수영을 잘하고 사지가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증거라는 거죠.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는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기도에 아무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호흡을 잘 하나 봐요. 영사가 될 상태 텐데 응급실로 안 간 부분이 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적이 되게 여기 나온 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배 나온 기적인데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적이 되게,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또 화답하고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